오늘은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사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었습니다.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병이어의 이적과 7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적을 베푸신 반면에 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푼 이적입니다. 즉 5병이어는 유대인에게 떡을,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베푸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떡을 베푸신 것입니다. 5병의 이적과 7병의 이적을 영적인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5병이어 이적과 7병의 이적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떡을 동일하게 주셨듯이 로마서 3장 21절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다 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5병이어는 유대인에게 떡을,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아가서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두에게 떡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 계셨는데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모여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고 하시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으나 굶었어요. 응? 사흘 동안 함께 있었음에 굶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3일 금식한 것이죠.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자동 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사흘 동안 굶어가면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 바로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어가면서
굶어가면서 이 은혜의 사모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근데 이 무리들은 그저 강야에 은혜만 받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돌아가서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계속 떡을 공급받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를 아니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계속 떡을 얻어 먹고자 했었으나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무리들은 그동안 사흘 동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행복해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배고프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은, 말씀에 미쳐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 만사 축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강야에 모인 이 무리들 보십시오.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 받아서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떤 먹을 것을 이 무리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거나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쯤에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굶겨 죽이려고 출애굽했었느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배가 고프고 가정에 배가 고프고 직장에 배가 고픔이 넘쳐나면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그런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기도 제목이 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배고픔이잖아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어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배고픔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드리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늘 현실적인 삶만 살아. 현실적으로 그 배고픔과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현실적인 삶에 치우치다 보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 감사,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강야에 모인 이 무리들 보십시오.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나가서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나 배고픔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신앙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배고픔도 감내한단 말이야. 우리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한때는, 과거에는 금식기도 하면서 작전기도 드리면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3일 금식할 수 있었고 7일 금식할 수 있고 장기 금식할 수 있었고 작전기도 들을 수 있고 가라 하면 선교사로도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 기쁨을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에 불쌍히 여겼노라 그랬어요. 3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왜? 이제 사흘 동안 굶은 이 무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잘못될까 싶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걱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 무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흘 동안 굶었는데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잘못되면 어쩔까?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걱정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야에서 사흘 동안 함께 했었던 저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었기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진맥진하여 넘어지면 어찌할까? 잘못되면 어찌할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먹지 않고 먼 길 떠나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영적 감정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갖지 못하니 우리는 예수님 마음처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 길 떠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라도 만들어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강야에 모인 무리들을 걱정하시고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이 부모님 마음껏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가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배고픔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고픔까지 다 헤아리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배고프심까지 우리 집은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부족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제 삭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었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사랑이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우리 곁에 부족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사실. 나아가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 하신지 아십니까? 왜 자기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아니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하지 아니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직업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자식들이 장가가서나 집이 없으면 안타깝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뵐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불쌍함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쩌시나 불쌍한 마음이 막 움직이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면 어쩌나 이 불쌍한 마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한 번 더 손잡고 교회 가자 고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넘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바로 영적 배고픔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기갈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 기갈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갈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갈을 만난 자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적 기갈을 만난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강야에 모인 무리들이 사흘 동안 육신의 양식을 굶은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영적 기갈을 만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강야에 모인 무리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붙잡힌 바가 되어서 내가 사흘 굶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고 기쁘다는 이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맛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맛 있도다. 그럼요, 우리가 매일 한 번 5분 집중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을 5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제자들의 반문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반문하지요. 아니, 이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입니다. 이 강야에서는 떡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저 제자들의 현실적인 대답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 이 강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 위해서 어떻게 떡을 배부를 만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대답 속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흘 동안 굶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만일에 예수님 우리에게 저들에게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주님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 텐데, 야, 저러다가 주님 말씀처럼 길에 넘어지면 어쩌겠습니까?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불쌍히 여기고 어째든지 뭘 구해서 얻어 먹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데 저 현실적 대답 속에는 믿음이 없고 무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대로 다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제자들같이 똑같이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을 처음 한 제자들이거든. 그렇다면 주님 지난번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셨듯이 오늘 이 강야에서도 이적을 베풀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난번처럼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이적을 일으키고자 하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들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씨알 때 안 먹힙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의 대답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 강야에서는 떡을 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 시대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단지 줘도 받지 않고요. 교회가 욕을 안 얻어먹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뭐 씨알 때 안 먹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이고 사실이고, 그러면 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이 어떡하네, 현실적인 상황이 어떡하네,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 마음을 가지실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움직여서 믿음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다면, 우리가 만일에 저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지는 무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왜?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에 더해지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34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 어린 이외 4,000명을 배불리 먹였었습니다. 이 강야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떡을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열애 없이 강야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떡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강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시게 하신 예수께서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들 하여금 영적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강야에서는
여자와 어린애 외 4,000명에게만 떡을 먹였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권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영접하게 하고 싶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강야에 모인 모든 무리들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먼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영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영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먹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권자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천국을,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이 세상 강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야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애 4,000명을 먹였듯이 이 세상에는 강야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노라. 불쌍히 여겨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대신 지불되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